저는 성락교회의 교회개혁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장학종 장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소문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지금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저쪽에서는, 교회 측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시간을 끌고 또 우리들이 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또 자기의 치부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감수하면서 오로지 금전적인 이익만 지금 따지는데 너무 격분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이 사태에 우리 고생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성락교회 안수집사고요. 지금 교회개혁협의회에서 기획팀을 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큰 내용을 앓고 있는데 이 교회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정통 기독교단과 앞으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자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개혁을 원하는 성도들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현재로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출석 인원이 그런데 거의 6,000명 이상 지금 서명에 참여했고 여기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교회 윤리회복운동본부 여성인권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문미애라고 합니다. 교회 윤리회복운동본부라는 것은 이번 서울성락교회 여러 가지 개혁운동을 벌여야 되는 사태를 보면서 개혁이 필요한 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혁교회 전체적으로도 교회의 윤리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정부패였다고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특별히 저희 김기동 목사님에게서 일어난 성폭행 문제가 성추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것을 덮는 과정에서 한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나 여러 가지 재직자들이 윤리의식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통감을 하고 교회 개혁, 어떤 기존 기득권 세력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개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윤리의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어렵겠다는 인식을 하고 저희가 개혁 이후 개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건강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윤리회복운동본부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센터는 지금 지역에 있는 예배당, 그러니까 저희가 42개 예배당이 있는데 그 각각의 예배당 안에서도 지금 갈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지역 예배당을 총동원해서 지금 센터를 올리는데 저희가 추산하기는 2,000여 명 정도로 세계센터에서 그 김기동 목사를 추종하는 저희는 맹종파라고 말을 하는데 그쪽이 그렇게 하고 저희 개혁은 지금 신길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 3,500명 정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3,000에서 3,500명. 이번 주에 이제 총회가 있고 이번 주가 총동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는 인원들이 저희가 예상하기는 전체 개혁 인원의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맨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교수님이 졸업생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은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내용을 SNS상에 퍼뜨렸는데 그 내용이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족의 그 부정한 면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 내에서 그 교수님을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우리
자체신학교 그 교수님을 추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분까지 쫓아내면 성락교회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눌려왔고 김기동 목사 아들인 김성현 목사가 5년 동안 담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피폐해지고 막 교인이 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우리가 한 5만 명은 됐었습니다. 5년 전에. 그런데 막 한 1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전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가 이건 안 되겠다. 교회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들에게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맡긴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아들의 그 재산 문제를 건드렸고 또 손자의 재산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이현 교수라는 분이. 그래서 그 건드린 거를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의 재산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 부인되는 최울숙이라는 여사가 주동이 돼서 그 목사님을 추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이 교회의 잘못된 자료들이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수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탄생한 게 엑스파일, 와이파이, 제트파일이 탄생하게 됩니다. 엑스파일은 원로 목사인 김기동 목사의 그 성 스캔들에 대해서 주로 다뤘고, 와이파일은 그 아들의 비리에 대해서 다뤘고, 제트파일은 그 일가들의 부정재산 축제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X파일만 겨우 우리가 공개했을 때 이들이 이제 그걸 핑계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거저거 핑계대면서 와이파이, Z파일이 공개도 되기 전에 자동으로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저들의 그 핑계대는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고 온 교인이 다 알게 됐고 이건 아니다 하는 우리 개혁 생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이렇게까지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생각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서 필요한 때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역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혀 우리가 이런 모임을 기획한 적도 없고 오늘 모이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저들이 이제 우리 예배 장소에 아주 철통 같은 방어망을 치는 그 철 구조물로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뚫기 힘들다는 영창도 이거보다는 더 할 겁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자료 다 드리겠지만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이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양쪽이 대립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김기동 목사의 명령과 그 뜻에 반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신천지라고 우리를 아주 이단자들도 아주 배신자, 반역자 이런 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저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서 누구도 김기동 원로 목사를 다시 감독으로 추대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감독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41명의 사무처리회를 소집해갖고 거기에서 통과시켜갖고 자기가 감독이라고 우기고 지금 앉아있는데 우리 사무처리회는 750명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입맛대로 아침에 이소랬다 저녁 때 다른 소리하고 막 바뀌는 이런 풍토 속에서 과감하게 아무 자격도 없는 분이 우리 개혁 측 목사님들 35명을 한꺼번에 징계했습니다. 파면이 16명 되고 나머지 면직 처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교회사에서도 없는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물론 우리 교회를 맨 처음에 부흥시키고 맨 처음에 크게 키운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물과 그 아들 세습이라는 여기에 명제에 매달려가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큰 봉사를 또 헌금을 강요해서 교인들은 정말 쇳방살이 하면서 거기에 은행 빚까지 져가면서 헌금했는데 그 일가족은 의호식하고
청바지 하나에 1,700만 원짜리 사 입고 다니고, 아들 손자들은 막 최고급 인류 술집 요정에 아주 그 VVIP로 나가 있고, 막 이런 상태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3대 세습까지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단을 넘어서 거의 사이비 수준이다. 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고, 그분이 변화되기 전에, 저렇게 타락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20년, 30년, 40년 이 교회에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은, 정말 목회자라면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내가 가르친 너희들이 잘 해봐라 그러고 물러나야 정상인데, 저쪽은 다 신천지니까 니네들이 막으라 그러고 자기 추종파들한테 명령해서 맨날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이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 통탄스러워서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기독교는 정통교리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론, 구원론, 그 후사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 정통 기독교계에 오해되고 있는 부분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저희는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마치 원래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전부 다 거짓말하지 않고 95% 진실에 5%의 거짓말을 넣잖아요. 그것과 같이 정통적인 어떤 교리의 그 설교를 하면서 5%의 자기 의도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몰랐고, 초기에는 또 그분도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또 능력도 받았고, 그래서 뭐 이적도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도는 급상승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이제 초기에는 큰 물결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연약한 것들, 부족해 보이는 것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덮고 가고, 또 2000년도 초반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설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라고 덮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계기가 돼서 알려진 어떤 그런 XYZ 파일의 그런 문제들은 의혹들이죠. 어떤 규명된, 지금 뭐 법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입니다. 의혹이지만 굉장히 개연성 있고 증거와 증인들이 충분한 그런 의혹들은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던 그 김기동, 우리가 이제 알아왔던 그 일가의 모습, 그가 말했던 것들과는 너무 차이가 많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그 개혁을 외치면서 이런 의혹을 풀어주십사라고 요청했을 때 그 나오는 반응들은 그 전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들, 그 서적에 써있는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자신이 잘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하면 이단이다 했던 것들을 그대로 자신이 답습하고 있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껏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제껏 95%의 맞는 것만 보고 행했지 그 5%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하려고 하지 않았구나를 저희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자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정하면서 우리 안에서 문제가 되고 정통교리와 정통 기독교와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또 교섭할 부분을 교섭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서 이 개혁의 길을 저희가 지금 제안하게 됐고, 또 그런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원래 그 성납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김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배려운동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성경에 사실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김기동 목사를 통해서 그렇게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믿고 따라가면서 저희의 신앙이 거의 50년 가까이, 40년, 30년, 20년 그렇게 가까이 가면서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오고 있었고, 저희가 대형교회가 성장하면서 저희의 꿈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여기 신길동 성전을 지을 때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건축이 끝나면은 그렇게 저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 건축에 열심을 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형교회가 왜 대형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지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열심히 건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신도림의 크리스찬 세계 선교센터라는 더 큰 그 빌딩을 지으면서 그때는 전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저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기동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에 성장하면서 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을 했고 저희 신앙 계속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 약속이 크리스천 선교센터가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2009년도부터 확인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김상현 목사가 감독으로 그 감독직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김기동 목사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건강한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말뿐이었지 실제로는 뭔가 그 가족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괴로움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그래도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뭔가 이 교회가 왜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실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 고민이 가까이에서 있었던 분들은 그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있었던 분들은 많이 떠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이번 2016년 12월 14일에 있었던 윤준호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에 대한 신학생을 상대로 한 강의가 이슈가 됐고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었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김기동 목사님과 김상현 목사님 그 사모가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는 정말 자신들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동안 뭔가 속았다. 김기동 목사에게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래서 공분이 생긴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도자료들이나 이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 김기동 목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태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를 더 극렬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올 1월 달부터 현재 5월까지 개혁을 요구하는 성도의 수가 70%까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존에 저희의 계획은 지금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김기동 목사 그동안 49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분은 이미 은퇴를 하셨어도 벌써 하실 분이고 또 이 일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분이 지금 서 계신데 그분은 이제 더 이상 강단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강단에서 내려와야 하고 또 그분과 연관된 그 일가와 또 친척들이 모든 교회 각 기관에서 다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한 그 일가의 어떤 전횡들을 다 축출해내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온전한 투명한 그러한 재정과 또 그러한 체계와 그러한 직위들을 다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관과 또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는 그 총회를 사무처리회라고 하는데요. 사무처리회를 온전히 해서 그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그런 청빙위원회도 해야 되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법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1년 예산 600억입니다. 성락교회가. 그거는 이제 헌금 플러스 우리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 등에서 들어오는 수입 전부 합친 겁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100억이? 몇백억 정도인데 실제로 소문났던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부동산 위주로 해서 알아본 바가 그렇지 사실 현금 보유액이나 또 다른 차명 계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추산하기로는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0억이 아니고 1,000억대 정도가 2,000억대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현금만 이렇게 굴리는 액수만 한 사람에게 간 액수, 한 사람이 굴리고 있는 김기동 목사의 그 현금 액수가 400억 정도 이상 된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것도 그 정보원을 저희가 밝히기가 아주 곤란해서 그 다치간 내역이고 해서 말씀 정확히 못 드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분의 스케일이나 뭐 일하는 거로 봐서 몇천억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전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다면 지금 준사법적이라는 것은 재판을 직접 겨냥한 그런 사법 조치 말고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데 고소 고발을 포함해서 전체 일괄에서 얘기하면 이게 준사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 8건 진행 중이고 계속 저희가 별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근본적으로는 교인들의 전체 서명이 현재로서는 약 6,140명 분인데요. 그 서명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김기동 일가에 대한 모든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 하는 진정서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약 5,900명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된 것이 6,140명의 실명 서명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어린아이들이나 좀 신분이 부정확한 사람은 뺐고 정확히 19세 이상 되는 성인 교인들만 직접 자필 서명으로 받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비리 종합 세트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 인격 윤리적인 것, 그리고 이제 신앙 안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다 망라해서 진정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서 이제 담당 검사가 배정된 상태입니다. 모발 고소건을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고소건은 이제 교회 명의는 이제 개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네, 실제 관리 그리고 수익 주체는 교회였던 부산에 있던 특정 건물을 아들 그리고 전임 감독이었던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남부지검 역시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관할구역이 남부지검이다 보니까 이제 대체로 법적 쟁송에 대한 것은 다 그쪽으로 일어나게 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김기동 목사가 불법적으로 감독으로 재취임을 거의 요즘 유행어를 써서 표현하면 셀프 취임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정관 또는 운영 원칙이나 여러 가지 민사법상의 일반적인 원칙을 심대히 위반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 감독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자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본안 소송이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일부러 제가 그동안은 주체나 객체 이런 걸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김기동 목사가 완전히 100%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도서출판괴리아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약 20년 가까이 전임 감독이었던 김성현 그리고 감독의 사모였던 최을수 이 두 사람이 영국 유학 중에도 서류상 그 출판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등재를 해서 계속 인건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과다 인건비 계상에 따른 탈세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서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굉장히 큰 심증과 어느 정도 물증이었던 것까지를 통해 볼 때 아마도 외환관리법을 위반해서 영국 유학 중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갔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거의 확신에 가까운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가 사실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 여차의 진행 이후에 그것을 만약에 처분이 된 다음에 다시 회수하지 않게 되면 아마도 실정법상 국외재산 도피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금액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잘 아시는 대로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검찰이 직접 하기보다 국세청에 법인세, 탈세 제보를 통해서 서울지방국세청에 직접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동작세무서입니다. 동작세무서에 제보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가을에 한번 이루어졌다가 번복된 특별사면위원회도 실무 책임자로서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수십 년 가까운 세월을 그것을 쭉 주도해온 실무자이긴 하지요. 특별히 신학 내용에 대한 것들을 그 사이에 제가 이건 뭐 관계가 있어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뉴욕대학의 NYU라고 불리는 뉴욕대학의 방문 교수로 가서 1년간 그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뉴저지에 있는 두루대학교의 박사과정 마무리 지금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계속 염두에 둔 것은 과연 김기동 또는 괴뢰아라고 통칭되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 내용이 어떤 것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것은 한국교회에서 지적하는 대로 선을 넘어서 위험성 또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학생활 12년 차인데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자료와 견주어서 우리의 위상을 어디쯤 있어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본 셈입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도 이단 시비의 내용이나 또 방향이 어떤지 비교적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신학 또는 세계적인 신학의 주류들과 어떤 격차가 있고 공통점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셈이죠. 그 결과 지난 그 가을에 8월, 9월에 있었던 특별사면위원회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직접 작곡까지 거의 다 책임지고 써서 제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들의 신앙적 또는 신학적 논점들을 짧게 넓게 볼 때는 한 7가지에서 조금 세밀하게 볼 때는 한 10가지쯤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지난 사면위원회 전후로 많이 교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변론을 하더라도 이제 초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입장이 그것에서부터 뭘 부정을 하거나 어떻게 일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일 근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신학 또는 신학적인 태도는 성경에 저희가 모토처럼 내세우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하고 옳으면 받아들이고 옳지 않으면 거부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느끼는 온도차는 있을지언정 이 중심에 대해서는 일체 불일치가 없을 만큼 저희 입장은 단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좋은 모토를 내세우고도 사실은 신앙과 성경과 신학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천착했다기보다는 좋은 모토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김기동이라는 카리스마적 리더의 어록에 굉장히 많이 저희가 몰입하고 있었다 하는 저희의 문제를 이번에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가 그동안은 좋은 의미로 옳다고 보고 맞는다고 수용했던 것들이 상당히 다시 한번 성경과 또 신학에 비추어서 진짜 그러한가요 제대로 한번 상고해봐야 되는 것이다 에 대해서는 뭐 거의 100%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국 교계에 부탁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나 문제 있었던 집단이 한순간에 국면 탈피를 위해서 어떤 레토릭 수사로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가 또 여전히 문제를 가졌던 너무나 반복됐던 그런 양상으로 봐주지 마시고 진짜 이단 시비를 정면적으로 저희가 돌파하면서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특히 윤리적으로나 단번에 이단의 굴레를 넘어서 정말 건강하고 칭찬듣는 교회로 공교회로 단번에 넘어서는 계기로 저희는 삼자고 확실히 다짐을 했고 각고의 노력을 하기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무엇이다 어떻다를 저희가 너무 급작스럽게 사태가 벌어져서 말씀드릴 것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여러분이 주목해 봐주셔도 진짜 큰 도움을 오히려 저희가 기대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해볼 마음이 있다는 것은 확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너무 그동안 당연시했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안 했고 귀신론 못지않게 그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소위 창조론이라든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천사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교계에도 저희가 그런 부탁을 드리지만 그보다 더 저희 자체적으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특별 사면위원회를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의 조언들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지하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면이 실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런 사태를 통해서는 좀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한국 교계에서 볼 때에도 확실히 진짜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으로 돌아가는가 보다 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의적으로 생각하자면 개혁은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의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단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가 세습적이고 또 불법 부당하게 하고 있는 모든 직위와 모든 권한들을 다 놓고 거기서 축출되고 아주 교회 사무처리회, 교인총회라고 하는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또 선출된 대표자 또 그 외에 많은 직임자들이 교회를 온전하고 공정하게 성도들의 의사와 반하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 반하지 않는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협의적인 개혁의 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오래 누가